오늘은 21일 기도회 10일차가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열흘 동안 이렇게 아름답게 인도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그렇게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느헤미야는 위기를 만날 때 그 연약한 자들에 대한 공감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품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엉뚱하고 악한 길로 나가는 자들, 그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하여 본인도 하나님 그 죄의 범주 안에 있는 자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을 품으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어떤 말씀으로 저희들을 또 깨우쳐 주실지 기대하면서 나아가도록 도와주신 거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인물이 등장하든지 관계없이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임하는 21일간의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 구약 732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리더는 마지막에 먹는다,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미국의 동기부여 강연자라고 하는데요, 그 사이먼 사이넥이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이분은 그 미국의 유명한 테드 강의로도 알려져 있는데, 저자는 이 책에서 이제 그 사람들을 대하는 리더의 역할, 또 조직의 역할,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가 숫자가 아닌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리더의 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 제목이 리더는 마지막에 먹는다, 뭐 이렇게 잡은 거나, 부제가 숫자가 아닌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리더의 힘, 이렇게 그 제목과 부제를 잡은 거를 보면은 이 책에서 저자가 뭘 말하고 싶은지 뭐 벌써 딱 짐작이 가는 거 아닙니까? 이 책에 대한 출판사 리뷰에 보면 바로 그것을 함축적으로 설명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조직은 돈보다 사람을 중히 여기고 각자 불안에 떠는 대신 힘을 모아 위기를 돌파하는 기업 문화를 갖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기업 문화를 만들어내는 리더들이 조직의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다. 결국 기업의 성장을 좌우하는 자는 리더인 것이다. 저자인 사이먼은 이거를 읽는 당신이 바로 그 리더가 되지 않겠느냐고 우리에게 확신에 찬 의조로 얘기한다. 제가 왜 서두에 이 책 내용을 꺼낸지 짐작하실 수 있겠죠? 저는 여기 나오는 결국 기업의 성장을 좌우하는 자는 리더이다. 예산도 아니고 조직 규모도 아니고 결국은 그 기업의 성장을 좌우하는 것은 리더의 손에 달려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계속 살펴보면서 느끼고 또 깨닫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오늘 교재에도 보면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이
기도회가 끝나면은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이거 PDF로 올려준 내용을 한번 꼼꼼히 묵상의 재료로 쓰시면 참 좋습니다. 우리 교재 내용 한 군데 읽어드립니다. 사람들은 비전보다 앞에 선 지도자를 먼저 바라봅니다. 사람들은 비전보다 앞에 선 지도자를 먼저 바라봅니다. 그 지도자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 지도자가 제시한 비전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순장된 우리가 순원들 앞에서 그런 지도자로 서야 합니다. 이 교재가 처음에 우리 다락방 순장님들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을 하지만 오늘 여러분 이 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어떤 쪽에서든 다 지도자라고요. 나는 가정에 살림만 하는 주부인데요, 그분만큼 중요한 지도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한 가정에 다음 세대의 이 영혼을 성숙하게 만드는 그 일에 우리 어머니들만큼 중요한 지도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남자들이 뭐 밖에서 설치고 다니지만요, 가정에 있는 진짜 지도자 되는 아내의 내조를 받은 사람만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지도자들이세요. 그래서 나는 어떤 분야에서든 나는 주님이 세우신 지도자인데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 참 많은 그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느헤미야 5장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한 번 더 주의 깊게 살펴볼 대목이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 교재 서두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또 읽어드릴게요. 어제 본 내용과 같이 느헤미야는 권세 있는 귀족층과 관리들과 맞서서 그들을 굴복시키고 변화시켰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신기한 일입니다. 어떻게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한 번에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한 번에 물러설 수 있었을까요?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일했던 12년의 세월이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게 뭡니까? 느헤미야가 그 사람들에게 함께 책임지려는 마음이라는 화법으로 다가간 것도 감동을 시켰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깊은 뿌리는 어디서 나와 있느냐? 1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느헤미야가 보여주었던 그 모습과 태도에서 벌써 말에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설득력입니다. 제가 어디 부흥회를 나가거나 또 말씀 집회로 어디 뭐 지방에 다녀오거나 미국 집회 가는 거 너무너무 쉬워요. 그분들은 저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마음껏 설교할 수 있습니다. 진짜 어려운 건 분당 우리교회 강단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왜?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무슨 목표를 가지고 어떤 생각의 깊이를 가지고 목회해 왔는지 지난 18년, 19년의 목회 과정을 다 아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간혹 이렇게 설교를 해보면은요, 타교회 분들이 은혜 받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는 대목은 어김없이 자기도 안 되면서 이러는 데서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가 제일 힘듭니다. 뭔 얘기를 하다가 이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느헤미야가 단순히 뭐 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가지고 함께 책임지려는 그런 어법을 가지고 다가갔기 때문에 감동을 받은 측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지난 12년 동안 느헤미야가 보여주었던 그 지도자로서의 삶의 모범된 모습, 이게 말에 힘을 가져다 줬다는 겁니다. 이게 뭔지를 좀 살펴보자는 거거든요. 느헤미야가 가진 두 가지 모범을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가 청렴입니다. 청렴.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지금 현 총독인 느헤미야하고 느헤미야 이전의 총독들하고 비교하면서 대조되는 말씀으로 이것이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이전의 총독들은 어떤 자세로 그런 지도자 노릇을 했느냐? 이게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그 앞서 나와 있는 총독들이 어떤 태도로 그렇게 통치를 했는지를 딱 한마디로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나오는 그들의 종자들이라는 이 표현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게 되게 재밌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들의 종자들이라는 것은 바로 그 전임 총독 밑에서 일하던 하급 관리들을 비아냥거리면서 지금 표현한 내용이 그들의 종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총독뿐만 아니라 그들의 하급 관리들까지 백성들을 착취하고 백성들을 아주 고통에 빠뜨리는 일을 너무나 쉽게 행하던 그 모습을 지금 비아냥거리면서 그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아시지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도 로마에 내는 세금이 있는데 그 세리들이 더 많은 세금을 착취하듯 거두어 들여가지고 로마가 정한 세금만 내고 나머지는 다 자기 배를 불리던 이런 짓들을 했다는 기록을 다 알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전 총독들이 하던 짓거리라는 겁니다. 여기에 반해가지고 현 총독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14절과 15절입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다음 결론을 보세요.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지금 14절 15절에서 길게 강조하는 내용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느헤미야는 이전 총독과 같이 행하지 않았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 차별성이거든요.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도자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차별성을 좀 이런 데서 찾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재에도 보니까 그 부분을 강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이전의 예루살렘 총독들은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부를 축적했습니다. 세금을 과하게 걷어 백성들을 착취했고 그 밑에 관리들도 총독을 따라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런 전례를 모두 폐지시켰습니다. 게다가 총독으로서 받는 것이 마땅한 재정적 수입의 권리까지 포기했고 도리어 자신의 소유를 내어서 백성들을 도왔습니다. 백성들의 삶이 힘들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총독을 바라보며 백성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이끄는 저 사역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는 일이 아닌 것은 분명하겠다. 느헤미야는 도덕적으로 백성들에게 권위를 인정받는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 언급했던 미국의 짐 베이컨 목사, 최초로 텔레이반젤리즘이라는 걸 시작해가지고 PTL이라는 텔레비전 네트워크를 통해가지고 그렇게 나와가지고 설교하면은 미국과 전 세계 1,400만 명이 넘는 가정이 수신한 정도로 영향을 행사했는데, 이런 영향력을 끼치던 이 짐 베이컨 목사 같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와 같은 청렴한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얼마나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됐겠냐고요. 이게 참 통탄한 노릇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잊혀질만 하면 나오고 잊혀질만 하면 나오고 그런 게 오늘 현실인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 아닙니까? 느헤미야의 너무나 아름다운 그 지도자의 모습 중에 첫 번째가 청렴이라 그래서 국어사전을 다 찾아봤습니다. 청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그 다음에 탐욕이 없음. 저는 이 사전의 의미를 많이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탐욕이 없으면 그 사람의 모습이 맑아져요. 탐욕이 없으면 그 존재가 아름다워진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고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폐쇄하는 과정에서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비아냥거리는 말들이 교회가 왜 이렇게 위험한데도 교회 문을 못 닫는지 아느냐, 돈 때문이다, 헌금 걷어야 되니까 그런 거다, 말도 안 되는 그 악플을 제가 보면서 정말 자존심 상하는 게, 이런 글이 하나 올라오면 수많은 글들이 미친 소리 하지 마라, 교회가 그런 데 아니다, 어디다 대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글들이 거기에 동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뭐 악플 하나하나에 마음 쓸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아름다운 곳이 돼야 돼요. 그 교회의 수종들은 우리 목회자나 우리 지도자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이 아름다워요. 그 존재가 아름다워야 돼요. 그 존재가 아름다우려면 청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렴의 뜻이 그렇다잖아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오늘 비록 제가 뭐
말씀의 능력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막 설교하면은 막 사람들이 막 계속 졸고 이런다 하더라도 그 설교자인 저의 모습이 맑고 아름답다면은 거기에 메시지가 담겨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주의 복음이 제대로 그 능력 있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하여 그 복음의 통로자인 저희들이, 그리고 또 평신도 지도자들이 청렴하기를 원합니다. 청렴해야 그 존재가 맑아진다는 것. 이것이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고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지도자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모범이 하나 더 있는데요. 아낌없는 섬김의 모습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아낌없는 섬김의 모습은 두 갈래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첫째로는 어디다가 아낌없는 섬김을 던지느냐, 성벽 공사하는 일에 온 힘을 쏟는 그의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16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15절과 16절을 연결해서 읽으면 의미가 확 드러납니다. 자, 15절을 보십시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16절,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느헤미야가 그 전임 총독과의 차별성을 단순히 나 뇌물 안 받는다, 난 착취 안 한다, 그 청렴성에만 강조한다면 그 반쪽짜리 그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느헤미야 되는 거는 나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나는 그렇게 돈 안 밝혔다, 난 뇌물 안 받았다, 이것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는 뇌물 안 받는 걸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는 백성들을 향하여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혼신을 쏟는 일을 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귀함이 뭡니까? 아낌없는 섬김이 뭐라고 말합니까?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그 다음 나오는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가 재산 모으는데 관심이 없었다는 걸 보여주는 이 표현은 뭘 말하는 겁니까? 그런 곳에다가 마음이 안 갔다는 거 아닙니까? 맡겨진 사명에게 온 마음이 갔기 때문에 땅을 사지 않은 그게 귀한 게 아니고요, 한 가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에 전념하며 몰두할 수 있는 그 마음이 귀한 거예요. 그 제가 지난 2월 초에 주일 설교 시간에 인생을 낭비한 죄, 이런 제목의 설교할 때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늘 되새겨야 되는 나폴레옹이 했다는 그 경고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의 불행은 언젠간 내가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다. 영화 빠삐용에 나오는 대사 한마디 기억하시죠? 너는 인생을 낭비한 죄, 시간을 낭비한 죄를 저질렀다. 오늘 우리가 그런 뇌물 받지 않고 뭐 그냥 부정한 돈으로 부를 축적하지 않은, 이것도 중요한 태도지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맡겨진 이 일에 전심을 다하는 섬김의 모습을, 그래서 저는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모든 사명받은 분들에게 이 말씀이 되새겨지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지도자 느헤미야의 모습에서 발견되는 아낌없는 섬김의 모습이 하나 더 있는데요, 지체를 향한 아낌없는 섬김의 모습입니다. 자, 17절과 18절입니다.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에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니라. 느헤미야는 그 총독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습니까?
특히 총독을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을 잘 대접하고 연애를 베풀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던 느헤미야인데요,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은 자기 자신에게는 엄청나게 엄하게 땅도 사지 않고 청렴하게 살았지만, 그러나 이게 자린 고비가 되고 인색한 사람이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철저했던 느헤미야지만,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 안에서 다른 지체들을 섬길 때는 막 아낌없이 풍성히 베푸는 모습을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본능은 반대를 자꾸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남들에게 베푸는 건 할 수 있는 대로 인색하게 모으고 모아서 내 자식에게 써야지, 내 배우자에게 써야지, 날 위해 써야지. 이게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능의 모습이라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지도자들의 모습은 이 본능을 역류하는 거예요. 전기 한 덩이라도 아껴야 되는 거, 난 그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휴지 하나 낭비하지 않는 거. 내가 10,000원으로 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다 할지라도 8,000원으로 줄이고, 그렇게 자기의 인색하면서 자기를 다스려가면서, 그러나 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쓸 때나 이웃을 섬길 때나 베풀 때는 느헤미야에게서 이 풍성이, 지체를 향한 아낌없는 섬김의 모습, 이걸 배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코로나 바이러스 성금이 그 주일 당시로 11억 원 이상이 들어왔다는 그 보고를 받고, 제가 우리 담당 교육자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한지 아십니까? 금액이 크다고, 돈이 헤프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너무나 고마운 많은 사람들이 정성을 다했다는 뜻이지,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다 생각하면 큰일이다. 당신이 이런 데 한번 애를 써본 적 있지 않느냐. 그 단돈 얼마를 우리가 낸다 할지라도 거기에 온 마음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또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런 일에, 선한 일에 좀 헌신하자 할 때 넉넉하고 잘 사는 분들도 이런 일에 많이 동참을 하시지만요, 이번에 제가 주목하는 건요, 이번에 이런 놀라운 헌금이 나온 헌금 건수예요. 9천 몇백 건이에요. 9천 몇백여 명의 분들이 십시일반해가지고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건 바로 느헤미야가 가졌던 지체를 향한 아낌없는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꼭 그 물질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복음의 정신은 내게는 인색하고, 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는 인색하지 않게 베푸는 마음, 이게 누구라서 뭐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싸워야 돼요. 끊임없이 싸워 나가면서 그렇게 지도자의 모습을 느헤미야에게 배워야 되는데요, 이 두 가지 느헤미야가 보여준 귀한 모습, 이거 참 아름다운데, 그런데 저는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예요. 이렇게 느헤미야가 오늘 그 제목처럼 삶으로 모범을 보이는 지도자로 인정받는 영광을 누리기까지 그가 보여준 두 가지 이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지만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느헤미야가 앞에 그 총독들과의 차별성을 느끼게 하는 1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나보다 먼저 총독을 지낸 이들은 백성에게 힘겨운 세금을 물리고 양식과 포도주와 그 밖에 하루에 은 40세겔을 백성에게서 거두어 들였다. 총독들 밑에 있는 사람들도 백성을 착취하였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까는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에다가 초점을 뒀지만요, 이 구절에서 진짜 초점을 둬야 되는 그 앞에 나오는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도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예요. 이전 총독과 같은 그런 변질된 태도를 보이지 않을 수 있었던 느헤미야의 가장 중요한 동력, 나는 하나님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창세기 39장에 그 어린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 가지고 그 주인 보디발을 위해 충성하는 과정에서 그 주인의 아내의 성적인 유혹을 받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여러분 주목해야 될 한 대목이 있다는 거 아시죠? 유혹을 받고 있는데요, 자, 창세기 39장 7절입니다.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그랬더니 8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그 다음 9절에서 제가 강조 포인트 2개를 넣어드렸는데 잘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맡긴 사람이 누굽니까?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주인님께 득죄하리이까. 틀리게 읽은 거 여러분 아시죠? 이게 느헤미야의 정신. 맡긴 분은 자기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 요셉이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이 요셉이 그 주인만 두려워했다면 그날 성적인 죄에 지었을 거예요. 왜? 안 들키면 되니까. 우리가 느헤미야에게서 오늘 방금 읽어드린 창세기 39장의 요셉에게서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포인트가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굵은 표시를 방송실에 보내주면서 여기 나오는 주인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 주인이 하나님께, 주인이 하나님께. 오늘 본문 5장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5장의 마지막 19절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초점은 이거예요. 주인으로 시작했는데 내 하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주인을 의식하며 시작했는데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게 신앙입니다. 저는 분당 우리 교회 부교육자, 대부분의 부교육자들을 제가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게 이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교육자들 내가 어떻게 다 감시하겠냐고요. 한때는 사역 보고서를 받아가지고 체크도 하고 지도도 했는데 이거 안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팀장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다고 내가 확신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대부분의 우리 교회 교육자들은 담임 목사인 이찬수 목사를 의식하는 것으로 시작했는지 몰라도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옮겨갔다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하루 주님 앞에서 이 두 단어를 가지고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인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이런 의미에서 저는 결론을 맺으면서 오늘 이 두 구절을 묵상 도구로 드립니다. 창세기 39장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느헤미야 5장 19절 맨 마지막에는 이 말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가 늘 의식하고 내가 늘 의식해야 되는 건 회사의 내 상사가 아니고 교회의 내 담임 목사가 아니고 내가 늘 의식해야 되는 분 여호와 하나님, 내가 그분을 경외함으로, 내가 그분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 앞에 득죄하지 않는 요셉과 느헤미야의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온종일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떤 아름다운 경건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여주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고백합시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곳에 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양합시다. 내 고생하는 것,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뱉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목소리 높여서 천성에 가는 길 험할지라도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생명길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 다들 쌓는 것
함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인생,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